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불금이라고들 들어보셨죠? 아시죠?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은 명사로 금하거나 말리지 아니함 혹은 어찌할 수 없음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런 뜻 때문인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학업이나 직장 등 이렇게 한 주의 일과가 이렇게 정리되고 말만 들어도 좋은 주말이 있기 때문에 이 금요일 저녁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현대인들은 이 금요일을 이렇게 불금이라고 지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저는 같이 이렇게 웃자고 억지로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지만 그도와는 다르게 굳은 표정으로 혹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화면을 보고 계실 성도님들의 선합니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가 불금을 기다리는 이유는 한 주의 그 마무리이자 또 열심히 일한 당신 자유다, 떠나라, 이렇게 하는 그런 문구도 있었죠. 그런 것처럼 주말이라고 하는 그 보상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이러한 보상과 연관이 깊습니다.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나들이를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부활절에 이렇게 설교를 하곤 하는데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다라는 말이 있죠. 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부활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사건이자 내용이자 교리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예수님의 부활은 사복음서 전체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활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부활. 네. 제가 조금 확신을 하자면 떠오르는 게 그다지 없으실 겁니다. 네. 아니면 성도님들이 워낙 믿음이 좋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떠오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부활하면 어떻게 이게 게임을 하지 않은 이상 우리의 현실에서 어떤 적절한 접점을 이렇게 찾는 것, 부활에 대한 이미지를 찾는 것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건인데 이게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접점을 찾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할 것은 이 부활과 우리의 이 삶을 어떻게 하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라기보다는 접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조금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한번 단어의 뜻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말 그대로 다시 살다, 즉 멈추었던 것 그리고 폐기되었던 것이 다시 재기하는 것, 그리고 다시 흐르는 것, 이렇게 흐르게 하는 것이 부활의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단어도 1차적으로의 뜻은 아까 설명했듯이 다시 일어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중요한 점은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한 측면은 문자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부활, 그 문자 그대로 죽음으로부터의 부활,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영적 진리의 그리고 도덕적인 어떤 회복을 뜻하는 뜻이 있습니다.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부활의 문자적 그리고 상징적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측면 모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건데요. 왜냐하면은 모두 기독교의 부활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단어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십니까?
조금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까워진 것 같으신가요? 만약에 여기에서 네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지만 여전히 제 생각에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추상적인 개념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한번 말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와닿기 위해서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 부활은 평화다. 네,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저녁 때 모였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신들의 모인 곳의 문을 꽉 닫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본문은 시작을 하는데요. 제자들은 본문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후에 예수교의 싹을 이렇게 싹 정리해버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무서웠겠죠. 두려웠겠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공식적으로 본 제자들이니까요. 근데 성경의 표현대로 목자를 잃은 양들처럼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꽉 닫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두려움에 떨고 불안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란 것이 없었겠죠. 네, 바로 이때 그들에게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닫혀있던 문을 무시하시고 제자들이 모인 그 무리 한가운데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Peace be with you. 네, 우리말로 한다면 성경의 개역개정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인사말이에요. 네, 굉장히 놀랄만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태연하게 제자들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인사를 건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인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이 인사말은 단순한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닌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엄청난 선언이자 약속의 성취를 알리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말로 다시 보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자들의 그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것처럼 그런 인사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어로 번역된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신다면 보다 직설적인 내용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네, 지금 제자들에게 누가 함께 있나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평화다. 평화가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듯이 평화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평화가 부활하였습니다. 평화의 시작을 알린 것인데요, 멈췄던 평화의 샘이 다시 흐르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평화, 네,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샬롬에는 번영, 안식, 그리고 다시 하나가 됨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인사인데요, 이 샬롬에 다시 회복된 상태 그리고 원래의 것으로 충만한 상태의 뜻을 담겨져 있고 그걸 기원하는 의미에서 인사로 쓰고 있습니다. 아침에 만나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에게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완성되기를 소망합니다. 뭐 이런 뜻으로 인사를 건네게 되는 건데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은 샬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마찬가지로 번영, 안식, 그리고 화해, 대가를 치르다, 보상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이고 또 사역이나 어떤 기도, 이거에 대한 완성,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마침, 끝내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가? 출애굽기 22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다면 보상의 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11번이나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관계, 인간적인 이 관계에서 보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그것을 살펴본다면 그것은 바로 이 단어에 있습니다. 샬람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샬롬이라고 했었죠. 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배상으로서 보상을 통해서 화해와 평화를 이끌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단어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좋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의 안에 이 세상에 샬롬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충만한 상태, 모든 것이 원래의 상태로 충만한 상태, 완성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그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단어의 의미를 포괄하는 단어가 샬롬, 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에이레네, 네, 에이레네도 같은 헬라어 번역인데요. 샬롬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선언 그리고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이렇게 하셨고요.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Peace be with you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평화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 보상,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리고 부활로서의 보상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된 거죠.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했다고요? 이게 참 신비이자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받을 만한 존재도 아니었지만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존재였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상으로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으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문자적으로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평화의 시작 그리고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약속의 성취, 네, 임마누엘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건데요. 예수님의 부활이지 이게 우리의 부활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활이 나와 상관 있는 것인가? 여전히 삶으로 와닿지 않죠. 그런데 답은 네, 그렇습니다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먼저 상징적으로 우리의 막힌 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그 담이 헐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그 보상으로 평화, 관계의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 우리도 문자적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은 시작이다. 네,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언급했었죠. 예수님의 부활은 시작입니다. 완성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회복의 선언에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성경에서 개역개정으로 볼 때는 제자들이 기뻐했더라라고 하는데 그것을 영어로 번역된 것을 본다면 overjoy라고 해서 단순한 기쁨이 아닌 그 기쁨을 넘어선 차고 넘치는 기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죠. 그리고 소망이 없었던 제자들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이 불안을, 이 두려움을 종결하는 선언을 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든든한 백을 예수님이라는 든든한 백을 등에 업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본인의 부활을 알리고 두 번째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네, 19절과 같이 21절에도 동일한 선언을 하십니다. Peace be with you.
그리고 이어서 시작을 알리십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단어, 이 문장을 봤을 때 우리는 요한복음 첫 번째 1장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그리고 사람들의 빛으로 보내신 일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모으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맛보게 하십니다. 근데 그건 이제 더 이상 맛이 아닌 진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선언을 통해서 말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될 만큼 부활은 기독교에서도 핵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개념은 우리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하지만 가깝고도 좀 먼 어떤 이러한 좀 역설적인 관계 그런 단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부활은 문자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죽음에서 다시 산 그리고 영적 진리, 도덕적인 회복을 의미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부활은 평화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초청입니다. 초청이요. 어디에 대한 초청인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평화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소망 없는 제자들에게 그 무리 가운데 오셔서 부활과 함께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 부활이자 평화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존재는 아니지만 보상으로서 주어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이자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샬롬, 즉 평화, 곧 완성. 그 완성을 위함입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보상을 우리가 받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격으로 말이죠. 평강을 받은 사람들, 이 제목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이었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평강을 받은 사람들이자 곧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된 자들입니다. 이러한 평강을 받은 제자들은 두려움과 소망 없음의 상태에서 오버조이하게 되었고 그 소식을 적극적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조차 막을 수 없었고 결국 2000년이 지난 오늘,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초청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상관이 없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상관이 있어지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이것의 영어 번역을 보시면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요. 이것을 17장,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와 연관을 시켜보면 17장 20절인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 아버지께 기도했는데 제자들만 보낸다라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까지, 지금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까지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에이레네 샬롬이자 시작입니다. 평강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내 마음의 편안함을 얻는다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참된 안식, 원래의 것으로 충만한 완성된 그것, 그 시작,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보상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부활은 언젠가 먼 미래에 있을 법한 나와 동떨어진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평강을 받은 우리들은 바로 그 부활에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의 삶, 세상 속에 에이레네, 샬롬을 선포하고 그 삶을 살아가려 애쓰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 그러한 치열한 현재, 곧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인 우리와 우리 교회의 삶을 말합니다. 본문의 다음 절입니다만 하나님의 이 보상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그 평강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도움을 또 약속을 하시는데요.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참 다정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고 소망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큰 한숨을 내쉬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부른 찬송과도 같이 말이죠.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런 내용들, 그런 말씀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영혼을, 우리들의 삶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소망 없이 있던 제자들의 한가운데서 선언하신 그 선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Peace be with you. 너희가 평화를 가지고 있다. 평화가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선언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하나님의 은혜로 보상을 받은 평강을 받으신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평강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안식을 얻는다는 것, 그 이상의 것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의 이 위대한 초청에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영동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